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두 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두 주가 더 남아 있는데요. 초를 하나씩 더 밝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 장식도 하니까 조금 정말 크리스마스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올해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반적 달력으로는 아직 연말이지만 저희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2년, 2023년을 지나며 2023년의 한국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제가 책을 읽고 거기에서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 사회 현상들을 또 교회 현상들을 읽어낼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그 키워드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크리스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을 플로팅 크리스천, 떠다니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떠다니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다니거나 혹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멤버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또한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오히려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6주 동안 토요일에 시간을 내어서 인앤아웃 신방을 2020년 코로나 중에 등록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는 가장 먼 곳까지 다녀왔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신혼부부를 방문했고요. 또한 인천 검단에 있는 또한 젊은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또 중동 거쳐서 어제 세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그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예전에는 근처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에서부터 1시간 정도가 걸릴 수도 있지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며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동강교회에 오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뿌리가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코로나 중에 뿌리가 뽑히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플로팅한 어떤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좀 뿌리가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2023년은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 한국교회 트렌드를 읽는 그 책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SBNR이라고 표현하는 독특한 형태의 어떤 신앙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SBNR이라는 것은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요. 영어로는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할 때에 이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 가운데 not religious, 종교적이진 않은데 스피리추얼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어요. 그냥 저 혼자 가끔 기도도 해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도 한다고 하죠. 또 말씀도 읽는다고 하죠. 근데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은 보통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제도권 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떠한 조직 교회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2022년 4월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20.2%의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개신교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의 사람들이 그렇게 SBNR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신을 스스로가 이제 아이덴티파이하고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내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교회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또한 영적이다 같이 봤습니다. 근데 현대인들 중에는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할 수 있으면 어려운데 NGO 단체도 돕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기독교 서적도 읽고, 이렇게 말하는 SBNR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대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학에서는, 또한 문화인류학에서는 콜렉티비즘, 집단주의로 분류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집단의 문화를 만들고 그 집단 속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구화되기 시작하면서 인디비주얼리즘으로, 개인주의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참 못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다, 혼밥한다, 혼자서 여행 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를 가보니까요, 차를 타고 가면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참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만큼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문화 바탕 속에서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런 조직에 속하지 않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지만 난 나름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난 혼자서 교회 가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 원하는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나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SBNR, 나는 종교에 속하지 않지만 나는 스피리추얼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Not religious라고 말할 때,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왜 이 단어를 싫어하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말을 언제부턴가 상당히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천들은 배타적일까? 왜 다른 사람을 저렇게 쉽게 정죄할까? 왜 만나면 자꾸 설교하려고 할까? 왜 교회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많이 싸울까? 저렇게 권력 때문에 굉장히 뭔가 모르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종교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선하지 않구나,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개인주의 문화가 더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탈교회와 교회를 떠나는 not religious, 종교를 벗어나서 영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류는 아무래도 편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자꾸 절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꼭 성수해야 됩니다. 11조도 꼭 드려야 됩니다. 꼭 반드시 절대적이라고 말하니까 현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미 포스트 모던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근대를 넘어서 후기 근대를 넘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게 싫은 거예요. 종교는 절대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종교로 보고요, 이슬람 테러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야, 종교는 위험한 것이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수상이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통일교는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사람들은 종교를 거리를 두고 종교에 속하면 좀 무식한 것 같고, 종교에 열심을 내면 뭔가 조금 더 이상한 사람들 같고, 미디어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더 잘한다, 나는 더 깔끔하게 세련되게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떤 면에서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인문학, 철학을 하거나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들이 종교 비판입니다. 프로이트의 종교 비판을 경험합니다. 종교는 유아기적인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거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종교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을 제공했던 막스는 이렇게 말하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앞지하는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가 계급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정치, 경제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비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 때 대학을 진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들이 비판을 해야 되는 쪽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종교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나 좋은 면이 있고 잘못된 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면을 더 부각시키죠.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종교 비판은 막스나 프로이트나 니체나 이런 서구에서 가장 이름짓는 사람들의 비판보다 더 먼저 비판했던 분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 비판을 가장 신랄하게 했던 것은요, 오히려 사실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그 유대교의 종교를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날새게 비판했습니다. 안식일을 보면서 그들이 지키는, 마치 주일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종교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성전 중심의 그 종교를 보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물건 팔고 환전하고 하는 걸 보면서 상도 없고 동물도 내쫓고 채찍질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심지어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사실은 20세기, 19세기에 가장 종교를 비판했던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종교를 비판했던 분입니다. 종교 자체가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not religious, 종교가 싫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이지 않지만 스피리추얼하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나름대로 내가 산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바다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스피리추얼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을 때 사람들은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뭔가 좀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가슴 뭉클한 게 있으면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성경과 무관하게 스피리추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스피리추얼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도 영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영성이라는 말을 왜 쓸까요? 종교란 말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종교 비판만큼이나 여기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있는 것이죠. 영적이다. 근데 그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하면 영적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나쁘고 내가 뭔가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영적인 것 뒤에는 개인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영적이라고 다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고상한 문화인인 것처럼, 나는 무식한 저 종교인들 같이 다르다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SBNR이라고 하는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요, 또한 오늘 함께 읽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께 와서 내 재산을 달라고 하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 곁에는 첫째 아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첫째가 너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이야기, 이게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왜 집을 나간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출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가출해 본 적은 없지만요, 가출 직전까지 간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내가 집에서 별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어릴 때 6학년 때 했었습니다. 제가 좀 느린 것 같아도 그러면은 상당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둘째는 왜 집을 나갔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둘째가 나간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형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 때문에 나간 거예요. 형 때문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형은 둘째에게 어땠을까요? 형은 재산을 동생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형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형, 아버지 옆에서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아버지처럼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런 형. 어쩌면 뒤에 가서 동생들에게 함부로 말했겠죠. 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겠죠. 동생은 아마 이 집에 살면서 형이 싫었고 그런 형을 내버려 두는 이게 싫었을 것입니다. 아마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싫었을 거예요. 기득권이 싫은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죠. 내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생각을 하면 떠나가게 되겠죠.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은 아주 화를 내죠.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래도 죽다 살아온 동생이 오면 그래도 좋은 척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생이 돌아오기 전부터 첫째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둘째는 떠나간 겁니다. 오늘 둘째는 SBNR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Not religious, 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권위가 싫은 거예요. 그 방식이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할 수 없는 이 전통과 이 무게가 싫은 거예요. 특별히 형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교인들이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동생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그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사실은 떠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첫째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의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열심히 합니다. 또 재산도 받을 거고요. 이해관계가 딱 맞아요. 참으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다른 사람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이 첫째인 거예요. 그가 바로 릴리저스한 사람인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싫어서 둘째는 종교는 싫고 스피리추얼한 데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먼 나라로 가죠. 요즘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뭔가 미스테리한 신비를 말하고요, 뭔가 어디에 가면 영적인 게 있을까? 그러니까 종교는 싫은데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슈퍼내추럴한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머물고 싶지만 싫은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대학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가 부담이 됐어요. 교회 다니는 게 싫었어요.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할 때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그때 만약에 교회를 떠나서 나만의 스피리추얼한 걸 찾았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대학교 때요, 저희는 이제 제가 종교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답사라는 걸 갔어요. 종교 답사를 가요. 한 번은 계룡산을 간 적이 있어요. 계룡산 아시죠?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 아주 유명한 무당과 함께 계룡산에 올라갔어요. 계룡산에서 그분이 신을 받았어요. 저를 불렀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인도로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인도로 안 갔어요. 그때 인도로 갈 뻔했어요. 뭔가 영적인 것을 인도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샴발라 부디즘이라는 게 있어요. 티베트 불교를 따라서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백인들이요 앉아가지고 티베트 말로 불경 외웁니다. 뭔가 어딘가 먼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멀리 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걸 찾는 거예요. 아, 티베트 불교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옛날 인디안 종교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거기에 먼 곳에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두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까이에 있는데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지를 몰라요. 그렇게 아버지를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다 따라하는데 아버지를 몰라요. 둘째는 아버지를 몰라요. 멀리 가서 아버지 없으면 내가 살겠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절대권이 없으면, 그 형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되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도 아버지를 몰라요. 이 두 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둘 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구원은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 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못 벗어나죠. 자, 첫 번째 아들인 삶은요, 자기 의의 삶이었어요. self-righteousness. 내가 열심히 의무를 다하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공로를 세워서 아버지 곁에서 충직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더 의롭다. 둘째보다 의롭다. 자기 의에 빠졌던 거예요. self, 자기의.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는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요, 그의 약점은 이거였어요. 자기 찾기, 셀프 디스커버리. 자기를 찾으려고 멀리 갔어요. 근데 둘 다 끝에서 끝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첫째랑 둘째가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끝에서 끝에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아빠 보기에는 다 지밖에 몰라요. 다 자기 셀프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럴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자기를 비우지 못해요. 자기를 내놓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근원적인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바로 첫째와 둘째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들에게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굿뉴스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굿뉴스는 뭡니까? 첫째의 굿뉴스는 뭐예요? 아버지께 다 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의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첫째만큼이나 사랑하고 있어요. 첫째만큼이나 둘째를 사랑하고 있어요. 유산 달라고 하는데 유산을 내줄 정도로 매일매일 눈물 흘리며 기다릴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데 이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굿뉴스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굿뉴스를 들을 수 없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굿뉴스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릴리저스, 종교가 싫어서 나갔지만, 멀리 갔지만, 영성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자기의 욕망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에 불과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20년, 30년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아직도 아버지에게서 멀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 싸움인 거예요. 형제 싸움, 집안 싸움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가 싫어요. 너무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요. 교회의 모습이 너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바깥에 나간 사람은 또 비판해요. 쟤들은 믿음도 없고, 저 처음부터 그랬고, 변화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둘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집에 있는 탕자나 집에 나간 탕자가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SBNR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현상은요, 사실은 제 눈에는 집안 싸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집안 싸움인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self-salvation. 둘 다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self-salvation. 화면을 비춰주시면요, 내가, 자기 구원인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더 의를 쌓아서 self-righteousness. 한 사람은 내가 멀리 가서 self-discovery. 내가 뭔가를 찾고, 뭐 동양 종교를 찾아볼까, 뭐 인도의 신비주의를 찾아볼까. 모두 똑같이 self-salvation, 자기 스스로가 구원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굿뉴스는 달라요. 굿뉴스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귀한 단어는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에 대한 명확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아버지 은혜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버지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물이에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집안에 있는 탕자, 집 나간 탕자, 종교에 빠져 있는 자, 혹은 종교를 비판하며 잘 알 수 없는, 영어로는 퍼지한, 아주 애매모호한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들,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팀 켈러 목사는 이것은 탕자가 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제는 탕을 영어로는 prodigal이라고 말합니다. prodigal father. 모든 것을 탕진한 아버지, 모든 것을 쏟아낸 아버지. 지금 둘째는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탕자예요. 지금 첫째 아들은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기쁨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탕진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탕진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사랑이에요. 그가 다 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를 다 쏟지 못해요. 자기를 다 쏟지 못해요. 인간은 끝까지 가면 자기 자랑이 남아있어요. 다 그래요. 결국 끝에 가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자랑이 담겨 있어요. 에드워드 슈바이처 박사는요, 이 탕자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무력한 전능자 아버지, The powerless almighty God. 무력한 전능자 아버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력한데 전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진짜 그래야지. 여러분, 골프를 쳐보셨습니까? 테니스를 해보셨습니까? 힘을 뺀다는 게 어떤 건지, 진짜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죠. 힘을 뺄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내가 힘이 있는데 힘을 왜 뺍니까? 힘이 있지만 아이를 만날 때는 부드럽게 만져줘야 되고요, 이 사람은 저렇게 해줘야 되고요, 내가 있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내가 오히려 빼고 힘이 없게끔. 그게 진짜 전능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힘을 다 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힘을 다 빼셨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완전히 뺐단 말이에요. 100% 뺐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전능자는 힘을 다 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힘을 다 빼셨어요. 둘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왜 둘째를 보내셨을까요? 둘째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녀석이거든요. 집안에서 아버지 못 만나거든요. 가는 게 안타까워요. 나가는 게 안타까워요. 하지만 얘는 그걸 겪어야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 있으면서 첫째를 보면서 늘 열심히 사는데 제가 언제쯤이면 알까?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저렇게 멀리 가 있을까? 어떻게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데 지구상의 제일 끝에 있는 동 같을까? 주님은 그런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SBNR이 많아지는 시대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용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방식이에요. 방식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말투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표정, 말투,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 모두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하겠죠.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둘째가 나가 있는데 둘째가 돌아올 때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 되면 정말 좋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첫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종교학과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게 있어요. 절 사찰을 많이 다녔거든요. 사찰을 다닐 때 90년대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우리나라 국보 그 앞에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빨간 낙하로 십자가 거는 거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90년대.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네. 이게 우리의 누군가의 모습이지만요. 물론 그걸 절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봐야 돼요. 사랑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그렇게 강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식을 잡아올 수도 있지만 기다려주는 게 이게 사랑인 거죠. 첫째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부족해요. 열심히 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맨날 열심히만 하니까요. 첫째처럼. 둘째는 너무 몰라요. 뭐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세상에 나갔는데 아버지 없이 삶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늘 교회의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지만 참 어렵죠. 팀 켈러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종교는 바깥에서 안으로, 복음은 안에서 바깥으로. Religion is outside in. 바깥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는 거예요. The gospel, 복음은 inside out. 내면에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인사이드가 나오는 거지. 아웃사이드에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아웃사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이드의 문제이고, 가스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전적으로 바꾸는 인사이드 아웃의 능력인 거거든요. 바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내가 커졌다고, 내가 또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또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탕자 이야기 전에는 그 유대인 전승이라고 하는 미드라시에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멀리 갔어요. 한 170km 떨어진,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를 떠나갔는데요, 아들이 못 돌아오고 있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편지를 사신을 통해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수 있을 만큼만 오거라.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까지 가리라. 올 수 있는 만큼만 오는 거예요. 내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올 수 있는 만큼만, 그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을 아버님이 하시는 그 은혜에 나아가는 것이 복음인 거죠. 말라기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리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길 잃은 탕자 되지 맙시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탕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많이 떠나 있을 겁니다. 많이 떠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설교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얼마나 외로움이 있는지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회 가면 마음이 더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된다면요, 놀라운 축제가 벌어질 거예요. 여기 성도들이 더 자유를 느낄 거고요, 집을 나간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쁨을 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아버지께서 세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트렌드가 어떻고 얘기하는데요, 트렌드는 위험한 거예요. 트렌드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